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모든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과잉 기억 증후군으로 판명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게 뭐냐? 아주 상세하게 기억력을 갖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잊어버릴 걸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모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한 30여 년간의 자기 주변의 모든 사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2살 때부터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14살 이후부터의 기억은 얼마나 상세하냐면 그날로 그냥 돌아가면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걸 모두 기억하는 거예요. 괴롭죠 사실. 잊어버릴 거 못 잊어버리니까.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이런 이제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입니다. 자, 반면에 또 엊그제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뇌전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뇌전증을 간질이라 그러죠. 막 발작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막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막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런 간질 환자들, 뇌전증 환자들이 이제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뇌전증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 아세요? 대표적인 증상? 이 망각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리냐? 발작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그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 막 침 흘리고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니까 알지 그동안에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뇌전증의. 안타까운 건 뭐냐? 이런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치매로 연결이 됩니다. 정기적인 충격이 뇌에 계속 가니까 이제 뇌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치매로 연결이 돼요. 프로그램에서도 담당 PD가 이제 뭐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찍었어요.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래요. 몰라요. 망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기억과 망각. 자, 과잉 기억도 문제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억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의 기억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기억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화두로 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신명기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29장입니다.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가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바로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민족, 노예 생활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 엑소더스, 대탈출. 그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일일이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뜻, 그렇잖아요. 어떤 말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속뜻,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어떤 속뜻이 있어요? 뭐 그 큰 기사 기억나지? 그 큰 기사가 도대체 뭐예요? 이적이 뭐예요? 바로가 너희들 안 보낸다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기억나지? 우박이 쏟아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돌림병이 돌고 생각나 안 나? 메뚜기가 들끓고 생각나지? 그뿐이었어? 너희들 장자와 그리고 첫 새끼가 모두 죽었잖아. 왜 그러셨어? 너희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야? 너희들의 장자는 살았지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 기억나지?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너희들
내버려 두셨어. 바다를 가르셨잖아.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40년 동안 헤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옛날의 기억을 또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 모세의 지금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요. 자기 삶에 엑기스를 던질 거 아니에요. 자,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게 4절에 힌트가 있어요.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지. 자, 기억나지?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무슨 의미냐. 출애굽의 큰 사건 보고 은혜 받고 깨닫고 있다 없다?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상태를 보니까. 그 큰 기적과 기사를 다 깡그리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일을 또 끄집어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상태가 그렇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그죠? 오늘 여러분과 이제 기억에 대해서 조금 화두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이 여러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기억에 종류가 있어요. 단기 기억도 있죠. 순간 짧게 기억하는 거. 그 장기 기억이라는 거 있습니다. 장기 기억도 분야가 나뉘어요. 봤어요. 자료를 좀 봤더니 장기 기억도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나뉘더라고요. 자, 또 이 모세가 지금 상세히 설명하는 이 기억은 일화 기억이라 그럽니다. 일화 기억. 외형 기억 중에서도 일화 기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화 기억이 뭐냐? 일화 기억은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떤 모임이 있었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일화 기억이에요. 어제 내가 누구랑 뭐 했다? 이게 일화 기억이에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일화 기억입니다. 이례적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기억하려고 막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막 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나 오늘 누구랑 밥 먹었어?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화 기억이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 그런 얘기 하는 누구한테 있잖아 내가 3년 전에 누구랑 여기서 있잖아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예.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기억해야지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것, 저장되는 것, 그게 일화 기억이다. 근데 이 일화 기억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맹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일화 기억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외형 기억과 암묵 기억의 차이를 말하는데, 절차 기억을 비롯한 암묵 기억은 한 번 입력되면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잘 잊혀지지 않고 연령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절차 기억이 도대체 뭐냐? 절차 기억이 이런 거예요. 우리 손승우 원장님 악기 잘 다루죠? 악기 다루면서 오늘 베이스야. 자, 뭐 D 코드는 예를 들어 레야. 그러니까 O 플랫을 잡아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간다고. 이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페달에 발을 올린다, 그리고 앉는다, 쓰러지지 않게 좌우 균형을 맞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그 절차를 모두 다 익히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이가 좀 들어가도 어때요? 기억하죠. 자전거 어렸을 때 타면 나이 들어 탄다면 이게 이제 절차하게 이렇게 잊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술적으로 뭐 순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잊히지 않는 것, 이게 절차 기억이다. 근데 반면에 일화 기억은, 지금 일화 기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일화 기억은,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일화 기억은, 과거의 기억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 반면 절차 기억에 반해서 외형 기억, 일화 기억은 연령의 증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의 감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 뭡니까? 잊어버리고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화 기억이더라. 모세가 왜 옛 기억을 끄집어내서 호통을 칩니까? 예, 까먹었다는 거예요. 야, 니들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깨달음도 없네, 기억도 못하네, 믿음이 없는 상태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여러분 인생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해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쩔 줄을 몰라요. 감격에 겨워서.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가요. 또는 내 인생에 또 다른 막 시험거리가 와요. 내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아니면 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권 안 사, 복권 샀는데 세상에 돼버렸어. 6억 4천만 원 막. 예를 들어 이런 일이 터졌다고 쳐봐. 그 사건만 부각이 되는 거야. 온통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죠. 그 은혜의 기억을 잘 불러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현상에만 빠져요. 그래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것처럼 기적을 맛본 순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도통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만 기억나냐? 뭔가 문제가 터지고 막 정말 해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하고 옛날에 도와주셨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냐? 엊그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박종철 선생님 잠깐 또 만났어요. 카페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속초를 또 혼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에? 어디 다녀왔어? 혼자 다녀왔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일로 다녀왔냐고. 근데 설명을 해요. 여기가 그 공사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벽에 막 물기가 줄줄 흘러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 여기가. 근데 막 물은 흥건하지 막 페인트 녹은 거 있지 막 지저분해서 못 보겠어요. 이걸 원래 계획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를 그러면 차라리 물을 습기를 좀 좋아하는 식물을 갖다 심자. 실내 화단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아이데이션을 했어요, 서로. 근데 이제 그걸 결국 못 했죠. 왜? 다른 일이 너무 바쁜데 언제 화분 사다 심고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좀 흉내만 내다가 화분 사다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봐. 막 해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또 혼자 차 몰고 전주 가서 이모님 하는 화원에 가서 다 막 바리바리 싸들고 화분 사서 그 다음에 뭐 마사 또 사서 속초를 또 가서 결국 이렇게 멋있게 끝내줬다는 거예요. 예, 와 멋있게. 예, 이게 음지식물인데요. 완전히 얼마나 멋지게 됐는지 몰라요.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 박종철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요 목사님, 그 박영학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냥 느낌이 좀 고민이 좀 많은 표정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민이 좀 많아 보였어요. 근심이 좀 있어 보였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리모델링은 후다닥 끝났잖아요. 거의. 그죠? 예. 이제 근데 교회를 본격적으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담으로 온 거겠죠. 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박 선생하고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정말 양반은 못 되겠어. 그때 띠리링 하고 또 전화가 박용환 목사님한테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엥? 이 양반은 못 되겠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박용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용건을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냉난방기 설치해야 되는데요. 5대 중에 식당은 달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대 빼도 되지 않느냐? 5대가 필요하거든요. 식당은 안 달아도 되지 않느냐? 참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하셨는데요, 목사님? 글쎄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실 사모가 그래요. 그냥 식당은 나 혼자만 쓰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있잖아, 그 한 대 빼면 전기세도 아낄 수 있잖아. 전기세도 좀 걱정되잖아. 그래서 한 대 빼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죠. 공감이 되잖아요. 전기세 걱정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당연히 교회 살림 걱정해야 돼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들리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냐? 불안과 염려가 박 목사님과
사모님께 접근하고 있구나, 아주 강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빼도 됩니다. 그거 빼도 돼요. 뭐 전기세도 뭐 안 쓴 만큼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손댈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손대려면 더 힘들어져요. 목사님,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그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어떨까요? 입 좀 크게 벌리고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 좀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재정 문제도 채워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게 낫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 같았던 속초 리모델링 과거의 기억을 제가 재소환했습니다. 과거도 아니야. 뭐 얼마나 됐어. 딱 2주 됐어. 지금 2주도 안 됐네. 통화할 때 보면 한 열흘 전에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생각해봐요. 재정이 무려 2천만 원이나 부족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었냐고. 그냥 우리 믿음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하나님 채우셨어요? 안 채우셨어요? 목사님 넘치게 채우셨잖아요. 부족분을 다 채우고 넘쳤기 때문에 냉난방기 공사도 생각을 하고 광고공사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천만 원 넘어서요 700만 원 후원이 더 들어왔어요. 7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뭐 제가 안 봐서.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갔어요. 목사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염려가 밀려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교회 세우시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기억하세요. 오히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그려요. 필요한 것들 구하세요. 이제 당당하게 움츠려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막 또 전화 통화하시는데도 용기를 얻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자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 염려는 언제 들어와요? 하나님 베풀으신 이적과 기사를 잊어버리면 염려가 자동으로 오더라고. 근심이 자동으로 오더라고. 성경은 염려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라는 구절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건 맞아. 그런 구절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근심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 염려할 시간 있으면. 그 말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걱정을 싸매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냐고. 그 시간에 기도해.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연기억, 은혜의 일화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염려. 받아라. 근심 이거예요. 밤잠을 못 자게 만든다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더라. 그죠?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그렇다면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다. 뭐냐? 신앙의 안목기억이 필요해요. 안목기억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아주 익숙하고 숙달된 상태를 안목기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기타를 잘 연주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복싱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막 시합만 하면 KO 시켜버려. 몸에 뭐가 채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급소를 어떻게 때리고 그죠? 상대를 KO 시키는 그 기술이 몸에 딱 안착이 돼 있는 거야. 오토매틱. 시합만 들어가면. 그 안목기억이란 말이에요. 신앙에 그런 상태의 안목기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깨달음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일까요? 어려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안목기억이 필요해요? 신앙의 안목기억. 몸이 딱 그냥 오토매틱으로 체화되어 있는 거. 예배에 대한 안목기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일만 딱 되면 오토매틱으로 몸이 교회로 향하는 거야. 딴 데로 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어떤 일이라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이해 가세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바꾼다고. 내가 주일 예배하고는. 이해 가세요? 근데 그거 쉬워요, 그거? 체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이유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움직여요. 내가 세팅되어 있는 게 있다고. 이 체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딱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예배에 대한 신앙의 안목기억이 필요하다. 또 무슨 안목기억이 필요하냐? 기도의 안목기억도 필요하더라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잖아요. 저한테도 와요, 문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안 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요. 뭐 집안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오고 뭐 또 밖에서도 터지고 온다고. 저는 그러면 기도하는 기회로 봐요. 하나님도 기도하라 그러시네? 기도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는다고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시라. 네? 기도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안목, 기도의 안목기억이 나한테 딱 세팅이 된 사람은 그냥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야. 이게 문제가 어때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근데 이게 체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부터 붙들어. 사람부터 쫓아가. 방법을 찾아. 이렇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또 어떤 신앙의 안목기억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안목기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묵상이나 성경 통독이 어려운 숙제처럼 아직도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즐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한테 1년에 2번 성경 읽으라고 무슨 강요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강요 안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즐겁지 않으면. 체화시키란 말이에요, 체화. 이해 가세요? 딱 몸에 들어맞게 체화시켜라. 그리고 무슨 뭐 성경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벼슬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거 가지고 뭐 유세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몸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안목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드림에 대한 안목기억도 필요해요. 섬기고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 흔쾌히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것 떼먹고 이웃한테 베풀어야 될 것 떼먹고, 이 체질이에요? 당연히 드리고 당연히 나누고.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유세 떨 것도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웃하고 나눴다고 유세 떨 것도 없다고. 저도 제가 유세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갔다가 몇 군데를 도왔어. 지금요 9개월 동안에 41개 도왔더라고. 지난번 이사회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유세 떨만 하죠. 있잖아, 내가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순간 맞아요, 하나님한테.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지. 근데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저는 감사하게 돕는 게 좋아. 너무. 오늘도 예배 끝나고 2시에 속초 가요, 여러분. 내일 공사해야 되니까. 별로 멀게 안 느껴진다고요. 얼른 가고 싶어. 네. 어제 하루 종일 또 다 실어놨어요, 뭐 필요한 거. 광고 공사할 거. 체질이 되니까 안 어렵다고요, 이게. 이걸 막 억지로 해야 되고, 나 돕기 싫은데 나를 왜 그렇게 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못하지. 그죠? 체질화 시켜라. 여러분, 신앙의 안목기억을 완전히 몸에 세팅시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 기도, 말씀, 드림에 딱 체화가 된, 오토매틱화된 그런 신앙의 안목기억이 있는 정말 튼튼한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베이직이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드림에 숙달되면 그 예배 중에 읽어 내려가는 우리 말씀 중에 하나님 과거에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은혜가 떠오르면요,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뭐 무슨 근심의 기도겠어요? 감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감사가 차면 드리지 말라 그래도, 이웃하고 나누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와요. 염려 근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신앙의 공식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의 안목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책은담 전집 5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동양 고전에도 좋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책은담 51편에 나오는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유은여하는 불가망이나 이원즉 불가불망이라. 인유은여하는 불가망이나 이원즉 불가불망이라. 자, 무슨 뜻이냐? 인유은여하, 만약에 남한테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망,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원즉 불가불망이라. 남에게 원한이 있느냐? 그건 빨리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면 잊어서는 안 돼. 남한테 원한이 있어? 그건 빨리 잊어버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하물며 나를 살리시고 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를 잊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 중에 삶이 너무 힘겨울 때 여러분을 품어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억으로 인해서 오히려 염려 근심은 잊어버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